자, 여러분, 이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불금이라고 해서요, 또 이날만을 기다리고 세상의 어떤 재미와 향락들을 쫓아가고요. 또 우리 이제 기성의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코로나19 이후에 참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나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좀 나태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함께 우리 신앙의 귀한 본이 되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늘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그런 기도의 용광로로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직분이라는 선물이고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아이의 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신앙은 종교가 되고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 또 삶의 어려움의 문제, 또 이런 정황들,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죠. 항해를 하는데 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잔잔한 호수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몰아치고 또 이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막 전복될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요, 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 없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들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제3자의 입장에 있다면, 친구 또는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너무나 쉽게 그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자, 욥처럼 우리가 아니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가 어떻습니까? 그런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대개는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하죠. 배도를 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몽둥이 채찍을 삼아서 그들을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 여러분, 또 죄로 인하여 그들은 징계를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그런 우리 모든 환경들은 정확하게 죄와 또 그런 고난과의 인과관계, 인과응보로 얘기하는 경우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다가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해요. 자, 그 피해요.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맹인,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니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 이후에 모든 질병과 고난은 바로 그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예요. 그래요. 성경을 보니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질병이 왜 일어났는가?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는가? 이게 쉽게 우리가 죄라는 문제로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어떤 나라에 태풍이 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욥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인정해주고 무지한 자라 인정해주고요, 그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사죄하라, 사과하라, 용서를 빌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시각장애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요. 여러분, 똑똑해.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태중에서 어떤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구걸하며 남에게 이런 조롱을 받으며 또 희롱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그는요,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겠죠. 자, 그래요. 그날도 여느 때와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그때예요. 자, 왜 자신이 시각장애인을 갖게 되었는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그는 보이진 않지만 들었겠죠. 자, 그 자신도 늘 고민하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거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 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이 질문이 굉장히 고약해요. 그 질문이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오늘 또 듣는데 내 가슴을 막 후벼 파요. 막 칼로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듯 염장을 하듯 굉장히 마음이 아려오는데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요, 깜짝 놀랍니다. 귀를 기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3절에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당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답 또는 생각 또는 이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장애인은 지금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견해요. 지금 그의 이 어두운 단면, 이 내면에 환하게 비치는, 마치 소망에 비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예수라는 청년이 말하는데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구나. 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계속 뭘 말합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근데 놀라운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목적을 말하죠. 자, 그에게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즉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또는 그 유대인들, 지금 시각장애인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 시각장애인을 나타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런 고난을 주려고 한 목적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구걸하며 살아야 되고 남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들 중에도요,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들이 딱 가서 봉사를 할 때도요, 뭔가 좀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이러면 훔쳐갔다,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또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고 안아줘야 되는데요. 자,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평생 그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자,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오늘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것보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게 바로 모든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태도고 답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럼 어떤 답을 주시는가? 그 답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인생의 처지 가운데 뭔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답을 내려야 하는 이때 그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답을 내리시는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시는 일, 자, 이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 공생의 생애를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현재 이 시각장애인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전에 마치 암흑처럼 절망과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을 가운데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이 낮에, 대낮, 물론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 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까요? 몰라요. 그런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조롱받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함, 절망, 여러분 이것과는 이 밤과 어둠과 이렇게 견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대낮에 너와 함께 있는데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가득하니 낮이 되잖아요. 빛이 있으니 낮이 되는 거. 빛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말씀으로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대낮에 그냥 아주 환한 빛이다, 이렇게 말만 하나요? 말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앞이 보이질 않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죠? 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자, 보니까요 6절 7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닌데 손과 발을 움직이세요. 땅에서 침을 딱 뱉어요. 퇴 하고 뱉고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여러분 6절 7절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료의 행위가 대단하게 불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퇴하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의 진흙이 무슨 이렇게 치료하는 어떤 묘약입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은요 무슨 특별한 물인가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뭐 베데스다 못처럼 뭔가 그 물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낫게 하는 그런 약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샘 솟는 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이 못을 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방 세력들이 이 성을 둘러싸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하에 뚫어가지고 동굴을 파서요 기드론 시내부터 이 물이 오도록 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공못이에요. 자, 그럴 때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인위적인 못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많은 물이 거기에 고이겠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뭐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 뱉었다, 진흙을 이겼다, 실로암 못. 여러분, 이게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고 능력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신비주의 또는 기복주의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뜻이었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가서 물로 씻으라, 그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뭐란 말이죠? 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고침을 받게 된 시각장애인들과 그 대화 속에 보면 답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이에 가서 씻었으니 눈이 밝았더라 있지만 10절 11절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묻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그들이 묻습니다. 야,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 자, 예수님 말씀에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자, 즉각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는, 지금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이 지금 내 눈을 통과하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이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 회개를 하시는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라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는 야, 누구의 죄 때문이야?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런 편견과 또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무슨 조롱거리가 되고 평가 대상이 되고 비교거리가 되는 그런 자기 존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길 가실 때 그를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상대해 주죠.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자신의 눈을 만져줘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인다는 건 뭡니까? 그는 지금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그 안 붙여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안대를 붙이듯 진흙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낯선 사람, 예수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요. 그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하죠. 빛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에게 드디어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한 것처럼요, 지금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찾은 것 그 이상의 뭘 찾았습니까? 생명을 찾았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인 그분을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요. 단지 내가 눈이 떠졌다, 내 눈이 지금 밝아졌다, 이 정도로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받고 이 세상에 비친 그분, 바로 그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내가 눈을 떴다, 그런 내가 치료를 받았다, 육체적인 회복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 뜻, 의미, 치료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볼까요? 자,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름, 편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틀렸다, 예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요한복음의 그 7개의 표적 중에 지금 6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지금 이적,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 사건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지시하는 거예요.
간판이에요.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현상 너머로의 그 본질, 실체가 뭡니까?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주게 한 것, 이 기적, 이 현상만 보고 병 고치준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인생의 주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9장을 읽을 때는 앞에 7장, 8장까지 전체로 함께 통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장이 이제 7장, 8장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부터 9장까지가 시간적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낮은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저 높은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을 쫙 뿌립니다. 자, 이 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물이다. 그럼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죠. 물을 뿌리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다가 성령의 불을 켜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7장과 8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에 관한 비유를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이 빛을 한꺼번에 두 모티브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켜서 완성시킨 장이 어디입니까? 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물 그리고 눈을 뜨는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리고 눈이나 뭘 경험해요? 빛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요. 7장 8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옳은지 그른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반박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졌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적의를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그를 관심 가지고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넌지시 시각장애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지금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요, 또 좁게는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넌지시 너희들이 진짜 시각장애인이야,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당시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동정의 대상이지 무슨 교제의 대상이거나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는 살아있었지만 마치 시체와 같았어요. 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 부모도요,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사람들이 막 압박하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귀찮아서요. 그와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게다가 이 시각장애인은 8절까지 보게 되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빛이 없는, 또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는요 인격체가 되고 또 그는 살아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9장 1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뭐랍니까? 매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 한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결핍과 한계가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게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만 되나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죠. 또한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애통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는 언제나 옳아요. 나는 그런 편견 속에 너는 부모의 죄냐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이냐, 이걸 우리는 판단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저 형식적인 종교 안에, 유대의 어떤 전통과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그 주위만 빙빙 도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빛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와 함께 빛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한다. 뭘 통해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럼 보여주시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그냥 이 사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 놀라운 기적,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뭐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때요? 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이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요. 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또 무능에 눈이 갇혀 있었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내 눈이 열려야, 내가 여러분 눈을 감고 있고 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내가요 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볼 수 없죠. 누군가가 눈을 떠주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냥 자존심이 있고 또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 가실 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고난과 역경에 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빛을 주시는 이 약속을 걸어오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6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창조 역사 가운데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 뒤에 한번 붙여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 문장이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뒤에 붙여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의 뜻대로라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언제부터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판단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마치 내가 의심 많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손만 잡아준 게 아니라 내 전 존재, 인격 전체를 다 건져 주신 것처럼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어둠 너머로 우리 눈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제껏 사람들의 냉담함, 차가움, 아주 냉정한 그 사회 속의 어떤 그 편견과 질타와 질시 속에 살아가던 그는요, 지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인애와 긍휼과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는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니 내가 변했다. 여러분,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여기 시각장애인 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에 너무나 값진 유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자, 그래요, 평생을 여러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걔는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평생을 살다가 부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뇌출혈 또는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가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이 일들이 뭘까요? 그래요, 우리는 쉽게 우리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한 그 현재의 순간에 해석은 되지 않지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우리는 실제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늘 그냥 길끝 보고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전부 다 아니라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기능을 이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지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속량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 이 길가에 처절한 인생 가운데 구걸하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해의 어떤 그런 한순간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런 편견이 가득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눈이 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휘몰아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 주간 기도의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종이호랑이처럼 축 처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